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성경 전도서는 말하고 있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솔로몬은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죠. 짧은 인생이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으로 가득하다가 벌써 이렇게 됐어? 그러면 벌써 저녁이 되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벌써 머리가 다 쉬고 땅이 떡이 벌써 들어와 그러는 시간이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일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그렇죠. 불행해지고 싶어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누구는 불행하고 싶고 누구는 뭐 잘 살고 싫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잘 활용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잘 때를 맞춰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 앞에, 성전의 작은 문 앞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는 안진뱅이고 걷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니까 저 사람은 늘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가 막 걸어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저놈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왜 걸어다니면서 저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을 쟤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 이거 참 놀라운 소리죠. 이거는 세상을 까박 그냥 뒤집을 만한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덩어리였던 사람,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소경인가 자식도 소경이 돼가지고 아주 가난을 대물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주 궁핍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치료해 줄 것 같으면 진작 치료해 주지. 그렇죠? 진작 치료해서 진작 좀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지. 네?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고 다 늙어서, 그리고 어느 정신병자는 친구 4명이 들것에 실어서 지붕을 뜯어서 내려서 치료를 받기까지 할 거 뭐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잘난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을 비관하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건 엄마가 잘못됐고, 부모가 잘못됐고, 조상이 잘못됐고, 친구가 잘못됐고, 형제가 잘못됐고, 모두가 나쁜가?
그러면서 술타령이나 하고 땡깡이나 부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내가 비록 안진뱅이지만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뭘 했느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업어다가 성전 문 앞에 갖다 놔줘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문씩 구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앞에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성전까지 좀 업어다 달라. 그렇죠. 여러분, 불구자가 간절하게 나 좀 거기다 좀 데려다 달라. 그러면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구걸을 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기적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성전 문 앞에 와서 몇 년 동안 동향을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뭘로 알게 되냐면 그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도로 알 정도라면 꽤 오랫동안 거기서 구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자기의 때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살아야 된다. 주어진 것도 이것도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으로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했든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에 처박혀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까지 나와서 뭔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번 9시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안진뱅이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본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동양하는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 사도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자기를 애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불평 불만을 갖다 주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말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신 육갑 떨고 있네 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병신 육갑 떠는 그 사람에게 아유 어렵지만 참 열심히 살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그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은 곰도 아니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일자무시이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알아요. 그래서 늘 지성을 드릴 때 보면 시루떡 해놓고 칠성다리 그 아르목에다 해놓고 창호지 돌돌 말아서 칠성다리 해놓고 그 밑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 주문을 외는지 몰라요. 나는 그 옆에서 그걸 얼른 끝나야 떡을 먹을 텐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떡은 먹고 싶은 마음에 이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그게 짧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런데 그 정성이 손이 발이 된다는 말을 나는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얼마나 비는지 몰라요. 지성이면 감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그래요. 돌멩이 부처님한테 3,000번 절을 하면 한 번 돌아볼까 말까 하다네. 여러분,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돌부처한테 절을 많이 해서 돌이 쳐다보면 뭐 할 건데요? 아니, 근데 진짜 쳐다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을 하다 보면요, 진짜 부처님이 돌아다보는 것이 그게 환상 속에 나타나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를 돌아봤다.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줬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여기서 생기면 누구 말 맞다나 없었던 아이도 생기고, 그렇죠. 불치병에 걸린 것도 불치병이 치료된다. 어느 의사가 이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그 약을 먹이는데 하나는 물을 넣고 하나는 진짜 약을 넣고 환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약이다. 이 약을 먹으면 3개월 이내에 치료될 겁니다. 정성스럽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약을 먹은 사람이나 맹물을 먹은 사람이나 치료되는 효과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하늘에 무언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기에 선을 행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소원 열매를 이루는 주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이다. 그러면 착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착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선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나를 방해하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그 생기가 뭐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슨 착한 일이고 뭐 남을 구제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 구별을 하지요.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선과 악으로 구별을 합니다.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마음이 착한 것과 선은 다른 것입니다. 선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세상 유혹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불치병에 걸려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제자들이 지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어? 아이고, 그렇죠. 그런 거 많지요. 우리 주변에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그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요즘은 조상 탓도 아니죠. 서방 탓이나 아내 탓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경이 길거리에 앉은 걸 보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는 소경이 아닌데 저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네들은 우인이고 아무런 허물도 없고 자기 조상도 죄가 없고 자기도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은 조상이나 저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남을 얘기할 때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나쁘게 평가하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입에서 꽉 혀를 깨물고라도 여러분 막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뭐가 돼서 들어오냐? 독이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의 잘못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일침을 강해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경으로 있으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눈뜬 사람들이 그 앞에서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소경 주제에 무슨 할렐루야야. 니나 눈 뜨세요. 이러고 비웃는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한 말이에요. 어느 부흥사가 큰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울고 일어나 춤을 추고 그냥 난리가 나고 병든 사람이 나고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 부흥사가 집회가 끝나고 산책을 좀 하려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나갔는데 이제 여러 사람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쫓아오지요. 그래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배낭 안에 거기서 어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는 것 다 집어치고 예수 믿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 부흥사가
장로님들 그 사람 딱 보니까 문둥병이 확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앉아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부흥사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까불어친 거예요. 자기가 부흥에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새치혀를 흘리는 곳에 현혹이 돼가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저 사람은 문둥병자가 되어서도 예수를 전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위선자라면서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를 하고 통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문둥병 걸리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문둥병자보다 잘났다. 얘기하지 뭐를 못났어요. 그 문둥병자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문둥병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예수 전하기커녕 예수 믿는 것까지 부끄럽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책임 추궁하는 것, 누구의 허물이냐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내가 예쁘게 생긴 것도 내가 잘나서 예쁘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나처럼 똥배 나온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리고 아이 키 짝달막하게 난쟁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온몸에 종합병원처럼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러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을 재미로 그냥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서 세상을 활보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탁 꼬꾸라진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복음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막 온갖 부흥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스스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선을 행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조금 못났고 내가 남보다 조금 못 산다고 해서 비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여러분 현실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속에 병마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심령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낙심해요. 절망해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아이고 이 나라의 대통령장을 뽑아서 나라가 망하고 있네.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그러니까 즉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감당이 안 되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다 싫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다 내밀고 싶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렇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간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젯밤에 쥐가 났어요. 허벅지에 쥐가 났네.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숨도 못 쉬겠어요. 야, 이러다 이거 야, 죽어도 쥐가 나서 죽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손으로 죽을 잡으니 돌덩이에요, 쪽에. 그 가오 풀려나보다가 잠들날 때 이쪽에서 나는 거야. 이놈의 쥐가 왔다 갔다 내 허벅지를 지 맘대로 주물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요. 죽겠어. 그냥, 그럼 조금 있으니까 풀려요. 언제 쥐가 났었느냐라고 지나가더라 이 말이죠. 모든 것은 지나가요. 근데 모든 것이 지나갈 때 그때 감사하기를 잘했어 이러면 복이 있지만 찌긋찌긋 그냥 그냥 이러고 지나가면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는 배운 것은 부족하고 무엇을 낼 줄은 모르지만 땅을 가는 곳에서 시작하여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할 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농부들만큼 여유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이풍진 세상. 그렇죠. 가진 것은 없지만 다 농사일 해놓고 사랑방에 턱 앉아서 곰방대 하나 턱 끼고 턱턱 치면서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렇지요. 콩나물 밥 먹고 이를 쑤시고 800개 누웠으니 이 세상에 다 풍요로움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농부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에서 자라는 이 흙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의 심령이 되어서 길이 참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넉넉한 여유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낙심과 포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돼. 그냥 딱 집어쳐. 이런 제가 그래요. 다 때려쳐버려. 이런다고요. 왜 그럴까?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마누라를 향해서 저는 윈수바가지들 이래가면서 살아요. 여러분, 윈수바가지고 살면 행복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윈수하고 살면 절대로 불행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윈수를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세상에 내 마누라 내 남편을 윈수 바가지를 데려왔어요?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욕심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누라하고 서방이 뭐가 됐어요? 윈수 바가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 아들, 아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인내를 이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해놓은 건데, 이렇게 되면 주먹이 불끈지고 주먹이 젖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때려야죠. 확 때려서 엎어야 되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은혜롭고 너그럽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너그러우다. 여러분, 명언 아니에요, 명언. 나 자신에게 강박하면요 모든 사람한테 강박해요. 나 자신에게 여유롭게 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얘기할 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났고 안진뱅이로 태어났으며 가난한 자가 되어 성전문 앞에 길거리에 구걸하며 사는 것이 비참하다고 느껴지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아이고, 나는 왜 사는 것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벌써 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우, 내가 어때서? 나가 어때서? 나는 사는 것이 남들보다 못하고, 내가 인물이 남들보다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 뭐라 그랬어요? 선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는 원망과 불평을 거두게 됩니다. 믿음을 심기 위해 원망을 그치고 불평과 불만을 자풀같이 뽑아버리면 깨끗한 영혼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선한 마음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무엇이 육체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성령을 위한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상술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장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욕망, 자기 명예,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 입만 열으면 상대방을 욕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정치 문화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배우는 게 뭐예요? 다 내 탓에 넣고 다 남의 탓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큰일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의 탓하지 마세요. 남 가지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남을 가지고 저평가하지도 마시고, 남을 향해서 나쁜 평가하지도 마시고, 남을 향해서 나쁜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모자란 게 있다고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소경이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 사람들은, 눈뜬 사람들은 뭘 봐요? 저거 성전 앞에서 동명질하던 사람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눈 뜬 사람들, 야, 소경이 찬양을 하네? 나는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찬양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거 소경인데 거기 그 거지가 왜 찬양을 하고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은 그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우리 큰 누님의 아들 우리 진석실이라고 있어요.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낸 메시지를 그 조카님한테도 보냈는데, 조카님 맨날 나한테 무슨 그림으로 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세요. 뭐 맨날 이런 걸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이 뭔지는 알고 행복이라고 그러나, 사랑은 무슨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들을, 대한민국에서 좋은 말들을 딱 골랐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사랑을 알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행복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사랑도 모르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이거는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드는 일 아니에요. 돈 드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을 보살피고 믿음의 가정들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술술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때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고 아무리 더워도, 그렇죠,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요. 그렇죠? 안 지나간다면 우린 죽어야 돼.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면 다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감사함으로 어이구 더위를 줘서 너무 감사해. 예? 그렇죠? 왜? 여러분, 이 더위에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시원한 물을 먹으니까 우와 너무 시원해. 물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여러분, 더위가 있으니까 시원한 물이 좋은 거예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이 좋아요. 그렇죠? 아유, 물 한 컵에 행복을 찾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때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 때를 위하여 오늘을 손으로 신고 때를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축복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